날 부르소서.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가장 행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속감에 따라서 그 삶의 과정,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는데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린 거죠.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까지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실 사랑의 예수님, 그 주님, 은혜의 주님, 메시아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그분을 대망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망하면서 살아갔는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된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는데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성을 지니시고 또한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 5장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대속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화목제물로서 단번에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죠. 그래서 주님은 인성을 지니시고 또 신성을 지니시면서, 인성을 지니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단번에 한 번에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혔던 담을 허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놀라운 행복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중압감, 이 무게감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상에서 참 처절하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가로막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그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님의 죽으심, 이 십자가상에 죽으시는 대속제물의 사역을 막았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그들을 훈육하시고 그들을 주께서 경책하셨나요? 특별히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님께서 꾸짖으셨죠. 여러분, 바로 그 내용에 모토와 같은 의미 부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는 대속제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것이 구속사역의 아름답고 복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참 명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스승의 뜻을 따라 그대로 쫓아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스승 되신 예수님의 뒤를 쫓아 나가서 십자가도 지고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는 것이 제자도를 지키는 제자들의 삶이어야 됐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셨죠.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에서 헤매이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지 예수님 따라 끝까지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했나요?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이다 그러셨죠. 때가 지났습니다. 기도는 다 때가 있습니다. 천하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충성해야 될 때 충성하지 못하면 그 결말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허망한 꼴을 당하게 되었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사랑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성령 안에 체험하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망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값진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부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산다는 소망을 주셨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의 뜻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를 부르셨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 중에 하나, 선지자, 또 엘리야, 세례 요한이 아닐까 분분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복된 신앙 고백을 했죠.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내 반석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 안에 죽는 자가 되면 풍성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교리, 신앙의 근본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갈등에 휩싸이고 사랑하며 화목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의 육신의 이 욕심이 끝도 없이 우리 안에 충동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고 주님이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났으니 예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대로 주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철이 드는 것은 욕심을 버리게 됐을 때 철이 듭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욕심적인 소욕의 사람은 철저하게 죽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지 않으면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타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는 죽고 사랑의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나는 이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참 연날리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만 참 손이 부르터가지고요, 피가 철철철철 나요. 그래도 이 찬바람 속에 연날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연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공중에 이렇게 쫙 띄우면 실을 풀어주는 만큼 얼마나 하늘로 올라가는지, 그 신비감에 어렸을 적에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 높은 창공을 연이 올라가고요. 그래 높이 올라가요. 줄을 풀어주는 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연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친구들과 더불어서 서로 줄을 엉켜매고 줄을 당기고 풀어주고 그러다 보면 마찰에 의해서 언젠가는 한편의 줄이 먼저 끊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이요 실에 매어가지고 연 주인에게 탁 묶여있을 때는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실이 끊어지면요 더 이상은 연의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멀리 저 산을 넘고 섬진강 그 강을 넘고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허탈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매여 있고 주님 안에 다시 산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와 함께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마치 연이 실에 의해서 주인에게 매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끈떨어져 버리면 낭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매여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연줄에 의해서 끌어당기면 당기는 대로 높이 올라가고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은 주님께 매여서 주님 사랑의 능력의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들여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분에게 맡깁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나중에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참혹하게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그 모든 결과들이 참혹하게 사망의 권세로서 끝을 맺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주님께 매여야 되는데,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사탄을 쫓아가고 귀신의 역사를 쫓아가고 그것에 매어가지고 과거의 구습에 젖어서 살았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6장 3절에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구속을 다 청산하고 죄의 문제를 씻고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5절에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 묶임 바 돼가지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요, 가는 곳곳마다 행복이요, 가는 곳곳마다 영생의 역사요, 가는 곳곳마다 생명나무가 있고 12실과가 있는 천국에, 이 파라다이스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주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거듭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차 도래할 부활의 소망을 안고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죠.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맞이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6절에 보세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갔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 편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품에 안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자, 핵심적인 포인트의 구절만 보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의 차이는, 죄의 종은 그냥 끌려서 사는 인생입니다. 순종의 종은 자원하는 마음,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맡겨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 드리워지는 겁니다. 누가 때린다고 해서,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명예와 권세를 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서 주를 의지하고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기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해방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구원받는 자의, 그 복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 자, 17절 보세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전폭적으로 믿고 주님이 주신 그 교훈에 합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 22절 결론입니다.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는데요,
주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은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리 인도하시고 저리 인도해서 복된 역사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에 매어 있는 자입니다. 주의 종이 된 거죠.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몰라요. 맡기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탄이 와가지고요, 종 삼으려고 계속 흔듭니다. 여러분, 갈등이 떠나지 않아요.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턱하니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주고 나는 주님에게 메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고민이 떠나가고 하늘의 신령한 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인 것이고 그때부터 자유로운 것이고, 누가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은혜 안에 거하여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복된 역사가 살아가는데, 복된 역사 안에 살아나가는데 여러분, 행복자가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도 아직도 고민 속에 빠지고 갈등 속에 빠지고 세상에 짓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맡긴 자인지, 주님께 속한 자인지, 전폭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인지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믿음이 없는 자라면 주여 내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주께 속한 자, 주님께 매인 자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셔서 성령 안에 도우심을 받고 해방의 감격을 누리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